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예배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배안호 선교사님이시고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갖고 가지신 선교사님이신데 새벽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선교의 열정이 아주 강하신 우리 오늘 안호 선교사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기대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에 보신 우리 김용기 장로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선교 지금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필리핀에 있습니다. 분명 이인이고요.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김용기 장로님 이름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 여러 번 가서 거기 가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한데 오늘은요 성경을 몇 군데 찾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교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사람, 기름 부으심의 오늘의 사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오늘의 사람. 오늘의 사람. 지난주는 어제의 사람 사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의 사람, 오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인데요. 그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성경 시편에 있는 성경 한 구절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시편 63편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시고 새벽의 기도를 새벽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새벽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파라과이는 지금 저녁 6시인데 이 지금 아시아, 필리핀, 우리 한국, 이 중국은 다 지금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6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소를 듣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첫 시간, 첫 출발 시간. 여러분 여기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 간절히라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스페인어 성경에는 분명히 새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간절히 히브리 말에 다른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어떤 성경 번역에는 분명히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를 새벽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새벽에 간절히 주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63편 1절에 보세요. 그 간절함이 이 시인 다윗의 시인이 어떻게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랬습니다. 갈망한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가시. 제발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새벽 기도도 새털같이 많은 날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간절히가 새벽에로 번역된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요. 기도응답,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날 여러분한테 다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30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없어요. 아, 예.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손도 안 들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반항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은 들었다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반항하시겠다 데모 하시는 것은 알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음성 아멘. 듣기. 아멘. 우리는 기도는 들었딱 많이 해놔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보고할 거 다 하고 내 말할 거 다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말든 그거는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5살, 6살 된 유치원 나이에 사무엘상 3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닉네임,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저는 나중에 비아노 선교사
그러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베아노성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람 맞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선교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그 앞에 있는 것, 시간이 없으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 올무, 여러 가지 육신의 해로운 정욕, 돈 사랑하는 것, 욕심. 이런 것들 앞에, 자,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은 다 피하고 세상적인 것은 피하고 11절에 6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6개 나옵니다. 경건과 이와 인과, 인간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살시오. 이 덕목 제일 먼저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의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중에 질문을 해요. 이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뭡니까? 자, 오늘도 조금만 좀 맞대기로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름 부으심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첫째는 성령 충만,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사,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과 없는 사역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어노인팅,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직접 기름 부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일이 수월해지고 쉬워져요. 그리고 나투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에 정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즐겁고 헐깔깔거리고 주님만 해서 그런 같이 그런 순전한 심령, 오늘 하루가 막 기대가 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쉬워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냥 기름 치듯이 너무 매끄럽고 억지가 아니고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임재의 그것이 그야말로 플로링하게 흘러갈 수 있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 내 안에 내 심령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요, 이거를 저는 이제 이 30년 전부터 이것을 크게 맛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막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막 설교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번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지혜의 영이, 명철의 영이 임해서요, 훨씬 더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을 제 자신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 세수 간단히 하고 거울을 딱 보면은 내 눈에서 빛이 납니다. 바짝바짝바짝. 저는 그게 기름 부으심의 하나의 그거라고 봐요. 이건 막 다른 책이나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빛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아멘. 나이가 얼마나인가 그 상관없이요. 늘 충혈되어 있고 피로가 젖어 있고 눈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 만나 보면 대부분 한 몇 마디 해보면은 아, 이분 영성생활이 지금 어떻다 는 보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소중한 재산, 세상은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성덕이 이렇게 찰찰찰찰찰 넘치게. 그래서 터질 듯하게 다 제방 위에 큰 강이 흘렀는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쭉 깊은 수면에서 소리 없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모습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매끄럽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열매가 그 사람이 지나간 자치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제가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교 유학할 때 석사를 끝내고 박사 과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그 간증도 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멘. 이 간증은 제가 정말 아끼는 간증이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는 간증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요. 오늘 사무엘처럼 자 사무엘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3장인데요.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사무엘서 3장 1절에 자,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고 다 말씀이 어려우기 때문에 평신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할 때는 껑충껑충 뛰겠어요. 오늘 보니까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여호와의 섬길 말씀이 때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엘리가 나타납니다. 엘리 시대의 영적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 영적 기상도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말씀이 증거되고 유튜브에서 강단에서 수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영안이 흐리멍덩해가지고 이게인지 저건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현재 영적인 기상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떠내려가는데 그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떠내려가. 제가 옛날 70년대 그런 걸 여러 번 봤잖아요. 저 잠실이 완전히 그 호박같이 다 물로 잠기고 떠내려가는데
개, 돼지도 떠내려가고 해가지고 그 집체도 떠내려가요. 집체. 근데 그 집체 위에서 떠내려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지 세속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떠내려가면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선교지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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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늘 침상에서만 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사람 엘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사람 사울을 봤죠? 어제의 사람 오늘 여기는 엘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기상도에 이른 때 하나님은 새벽에 깨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깨어서 이 시대에 정말 영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서 우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눈으로 이 세상을 중보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끌어안고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은 5살, 6살 그때예요. 실제로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이 어린 사무엘. 그러니까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또 그렇게 또 누웠는데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세 번째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듣겠나이다.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듣지 않으면요 새벽 기도해도요 재미가 없어요. 이 음성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에 오시는 분들 다 할 수만 있으면 제 책 이번에 5월달에 발행한 제 책 그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국민 북서에서 나온 이 책을 다 정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서 읽으시고 정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주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 선교사님이나 가족이나 소개를 막 하세요.
저는 이 책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어서 성경 정경사입니다. 성경 정경사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들이 저끼리 써놔놓고 종교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땅땅땅 두드려 가지고 결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선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교회 지도자이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시시때때로요. 사탄 마귀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 책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은 이것이 설득이 돼요. 이것이 설득이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 정말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정경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2000년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맥천 성경 읽기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아직 맥천 성경 읽기 아이고 배목사는 니는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아 모이는데 나는 내 식으로 읽겠다. 절대로 내가 읽나 봐라. 이렇게 안 읽기로 결단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도 지금 이제 10명, 11명 계시네. 11명. 손들 보세요. 니는 암만 떠들어봐라. 나는 내 하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매일 성경 할 거고 내 하던 대로 내가 지금 생명의 삶 할 거고 절대로 나는 안 바꾼다. 암만 떠들어봐라. 이 목사님들이 보통 고집통 불통이 아니에요.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7명이 여자를 계세요. 7명 손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지금 찔림 받아갖고 그냥 하는 소리니까 그런 것도 새겨들었어요. 자기가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기 토시에 뭐 은사가 있는가 그렇게 하지 또 비판하고 아이고 배안호 성사 그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하지 마세요. 중심을 보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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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아들아, 네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을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엘리 앞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이제 대여섯 살 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듣고 그때부터 이 엘리는요 얼마나 그때서 번쩍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는 벌써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격되었기에 이런 제기불능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센시티브 이렇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엘리의 길을 어제의 사람을 사울처럼 어제의 사람으로 20년 동안 행세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보세요. 사무엘이 19절, 자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37명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 농담으로 하는 말도 그리고 우리는 입술에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동역자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지언정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셨어.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권세가 따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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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무게 있게 아껴야 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런 혼란기, 이런 엄청난 일일 때 우리는 특히 함구하고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세요.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울과 어제의 사람 사울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 전할 때 2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사울은 은밀한 기름 부음 자로 그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름 부으심이 떠난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묶어줄 때까지, 세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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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알아요. 동력자가 압니다. 처음에는 함부로 더했다가도 동력자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돼요.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니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는 약속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할 때는 정말 내가 반드시 지킬 것,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평생 나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국에 있는 왕 제도가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다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도 워낙 그렇게 강청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 다 이미 기름 부으심을 이 모양 저 모양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예요. 겸손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를 뭐 적당히 하고 그냥 뭐 때우기 식으로 하고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털같이 많은 평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줌 회의도 너무 많고 막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함부로 아무나 다 들어가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럴 때 들어가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지키세요. 기도 시간 최소한 11조 기도. 제가 그러잖아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최소한 애트리스트 11조 기도. 24시간에 10분의 1, 11조.
2시간 24분 하나님 선교지에서 여러분 이거 띄워놓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간증을 하고 오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 유학할 때입니다. 저는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강도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총신 신대원 1학년을 제가 2번 했다 그래요. 직장생활 15년 하고 떨어질 목적으로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이 간정도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총신 신대원 1학년 2번째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 총신대 선교연구소의 제 책임자가 돼서 그걸 맡고 1992년도에 우리 박진구 우리 선교사님이 불같이 막 그때 청년 아주 막 해석 주강사로 그때 막 이 설교한 그 동영상 여러분 보셨죠? 대단한 우리 박진구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요. 아,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그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목에까지 같이 올라서 새벽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튼 그 선교대에 1992년도에 거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나는 보내는 선교사, 내가 해외 나가는, 난 그때 하나님 날 부르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개척을 하되, 제가 그때 서울신학교 우리 서울에 있는 총신대 더불어서 서울신학교라고 서울에 신학교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에. 거기에 제가 선교와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 조이성에서 나온 그 책을 학생들한테 60명 학생들한테 독후감을 쓰되 이거저거 뺏기가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써서 그거 가지고 학점 내키겠다 그랬지만은 거기에 학생들이 다 그 허버트 케인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아이고 제가 채점을 이틀 3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그 중에 한 학생이, 난 그 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냥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 책을 읽고 자기는 앞으로 교회를,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교회를 개척할 건데 교회 이름을 세품교회로 하겠대요. 세계를 품은 교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를 불렀어요. 얘를 A2+ 제가 주고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이거 읽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지금 개척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을 나도 좀 쓰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아이고 교수님 쓰세요. 그래서 저는 세품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래서 정말 그 전 세품교회 비전은 아직도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저한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한국 가서 지금 개척하세요. 저는 그 개척교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기작대기 아무튼 십자가만 꽂아놓고 기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환상을 봤던 그게 어떻게 나하고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그렇게 개척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요. 부목사님들이 한 10몇 명 되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세품교회 비전은 매일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유치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1부, 2부, 3부 다 두드리 합한 숫자보다 매일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1부, 2부로 하는데 매일 주일날 전체 출석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주위에 새벽기도 하나마나 하는 그런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절비하니까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컬컬해 있다가 제대로 된 그런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가 없었는데 이 교회 소문 듣고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마다 막 내가 개척한 세풍교회는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식사하고 밥 먹고 가고. 그러니까 저는 부교육자 썩 시켜가지고 일주일, 2주에 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새벽기도에 은혜 받고 여러분 본교회 가서 잘 섬기세요. 이 교회로 옮기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 광고를 계속 하게 하고. 여러분 난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국으로 바람쐬로, 왜냐하면 그런 개척교회를 하면은 새벽기도도 잘 해야 되니까 이 교회를 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쐬로 1년 나갔어요. 바람쐬로. 그게 94년도. 94년도에 바람쐬로 영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 이제 교회를 못 배우고 완전히 교회부터 복받이가 돼야 되니까 바람쐬로 갔는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영국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피터배 너 나라에 큰 사건 났다 뭐냐 보니까 큰 다리가 무너졌다 상품백화점이 백화점이 무너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서 텔레비를 보니까 진짜 이거 뭐 저는 그때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한국을 비운 말이 제가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한국을 비운 말이 이렇게 어줍잖게 이렇게 유학한다고 나와가지고 한국을 비운 말이 이렇게 돼서 막 통곡하면서 우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비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랑하는 종아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도 이렇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네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그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조금 스킵 또 뛰어가서요. 아버딘 대학에서 1년 와서 저는 1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7년이 돼버렸는데 자, 그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딘 대학과 버밍엄 유니버시티, 아버딘 유니버시티 두 군데서 학교 통지서가 왔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로교 발상제인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으로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딘 대학에 갔어요. 아버딘 대학에 가서 석사과정 MTH Master of Theology 과정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공부할 때요. 새벽기도 운동이 했잖아요. 그때 스코틀랜드 전역에 새벽기도 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고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렇지. 그 지도 교수님은 저를 늘 볼 때마다 피터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나는 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해피하다. 늘 내가 학교에 연구실에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문도 두드리지 말고 박차고 들어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는 얘하고 하면은 내가 뭐 기뻐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석사과정 1년짜리 카렌더 원이어 12개월 만에 완전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서 스코틀랜드 그 보수적인 유니버시티가 그때 미국계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보통 석사과정도 영국에서는 3년, 4년 해야 돼요. 그런데 카렌더 원이어에 딱 맞춰야 하는 그 과정에서 공부할 때. 그런데 그때 한영 새벽기도 특별 부활절 특별 그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와 더불어서 한영교회가 함께하는 부활절 특별 행사를 했어요. 그때가 1996년도입니다. 그런데 존 로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로 우리말 신약 성경을 번역한 스코티시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
그의 고향 교회를 우리 아버디인에서 16개 승용차가 올라가서 거기서 집회하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하고 제가 새벽기도 담당하고요. 그런데 그 존 로스를 파송한 교회 그 영국 목사님이 우리 다시 내려올 때 다 자기가 쓴 이 팜플렛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사 교수라 그러면서 한국의 또 선교사 후보생이라 그러면서 또 안식년중에 왔다는 선교사라 그러면서 다 와가지고 존 로스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서 파송교회를 두고 자꾸 같은 비슷한 질문을 물어오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아카이브 고문서 도서관 이 뉴칼리지를 비롯해서 에딘버러 그 다음에 이 그라스고에 있는 도서관 고문소에서 존 로스에 대한 자료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대답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걸 팜플렛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한 가정에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아버지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감전되듯이 와 이거 이 존 로스를 누가 선교적으로 연구하면은 한국교회 선교 돌파구가 열리겠다. 딱 보는 순간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된 총신신대원 후배만 더 좋고 아니면 다른 교단에 준비된 지금 학생 빨리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이 석사과정 이 가을에 지금 9월달에 끝나면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교회 할 사람인데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거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피터 이번에 한영 그 부활절 일주일 동안 아버진 한인 공동체가 다 움직인 것 같던데 어떠냐 그러면서 또 저한테 막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갔다 와가지고 대된 줄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존 로스가 네가 거기서 발견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역시 학자는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분이 딱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하고 의자를 당겨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받는 그 팜플렛에서 어떤 존 로스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쭉 한 2시간 넘게 교수님은 전화도 안 받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자의 눈에 이게 팍 띄인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한다는 말이 바로 피터,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한국에서 집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국교회 목회학 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 해가지고 목사님들 태평양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박사 좋아하고 나는 그걸 집사 시절부터 얼마나 꼴불견으로 보고 얼마나 나는 그걸 비판하고 근데 나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직장생활 15년 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계 선교 이대로 좋은가 기도는 했지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한국교회 가서 개척해야 할 사람이니까 아니다. 교수님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석사과정 지금 이 학생들 전체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너무 성적도 제일 좋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저 교수님이 자꾸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정말 집사 시절부터 목사가 박사 학위 못 받아가지고 박사 하면서 그렇게 선교사가 유학 안식년에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난 그 꼴불견 시간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얼마나 나 그걸 비판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교수님을 묻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거의 3, 4주 동안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생애 두 번째로 기도원 양들 시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존 로스로 선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가 한 것이 저 교수님이
저렇게 역정을 내시면까지 왜 내 말을 학생이 안 듣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당신은 교수라도 나는 윗분이 결제하기 전에는 0.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그랬어요. 응?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그냥 내 머리 굴려가지고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치고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 그때 제가 결단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결제한 것 외에는 내가 안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와 피터배 너는 맨날 그렇게 사느냐? 그렇죠. 맨날 그렇게 살죠.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깨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기도해봐라.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96년 부활절 4월 둘째 주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를 만나면 이 교수님, 프로페서 알라메인 교수님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피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냐? 저는 항상 대답이 not that, not that, not that. not that의 행진이 계속된 것입니다. 6월달이 가고 7월달이 가고 8월달이 이제 다 방학해서 학생들 다 가는데도 또 물어요. not that, not that.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근데 저는 하나의 근성이 있는데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그냥 제 풀에 좀 꺾여가지고 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 이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가을이 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거기가 일찍 낙엽이 떨어지고 거기가 추위가 일찍 오고 아주 북쪽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가 여기저기 울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 집 앞에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인데 가족이 쌍둥이 두 아들과 제 집사람하고 네 식구가 7바퀴를 뛰는 거예요. 내가 하나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관리 잘하는 것은 체력관리 잘해야 합니다. 영성관리와 체력관리는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뛰는데요. 2바퀴째 도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제 이게 보슬비가 내리고 하니까 그날 같이 이제 뛰자고 나가자 그러니까 쌍둥이 두 아들도 아빠 숙제가 홈워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excuse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야 인마 그럼 숙제 해야지. 집사람 보고 당신 뛰자 그러니까 애들도 안 뛰고 비 오고 하니까 비 맞기 싫으니까 안 뛰겠대. 이 여자들은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한번 결정하면 우직하게 10년을 그냥 밀고 나가거든. 누가 말은 소리 해도. 그날 뛰는데 하나님은 그날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수요일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재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뜨는데 낙엽이 쭉 떨어져 있는데 낙엽처럼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스코틀랜드 지폐 20파운드 지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하고 달라가지고 지폐까지도 따로 발행해요. 여왕 왕관 그게 있는 그걸 지폐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빌이라 그러고 영국에서는 노트라 그래요. 노트. 20파운드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꾸깃꾸깃 가지고 물보다가 묻어서 보니까 와 20파운드. 이거 유학생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와. 그래가지고 또 없는 것 같고 낙엽을 막 뒤적거리고 막 발로 뒤적거리고 이러니까 또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네요. 할렐루야. 몇 파운드요? 40파운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경이 되면은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또 막 찾아보니까 또 한 장 남았어요. 와, 몇 파운드? 60파운드. 60파운드.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그걸 2바퀴째 돌 때 그걸 주었다고 해서 7바퀴를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채웠죠. 채웠습니다. 채웠죠. 저는 7바퀴를 뛰면서 우리 쌍둥이 두 아들, 일마들하고 지금 집사람하고 다 뛰었으면 다 60파운드를 줄 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걸 60파운드 이걸 하나님 이걸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참 돈을 어디다 쓸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응답을 이제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기도 운동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런데 우리 그 한국 학생들 같이 석사 박사 공부하는 그 친구들은 막 해가지고 피아노는 지만 영성 있고 지만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버님 대학교 테니스 코트장에 나가지고 새벽마다 테니스 치면서 잠깐 그 디보션하고 그렇게 하는 그 친구들한테 보란 듯이 나도 어느 날 새벽기도 일찍 끝내고 그 테니스채 헌 테니스채 60파운드로 그걸 살까? 테니스 화를 하나 살까? 요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이제 학교 때 보내고 이제 아버님 대학에 갔어요. 아버지는 석사 박사 과정은 아버님 대학의 그 넓은 대학의 캠퍼스에 거기에 연구실을 주는데요. 제 연구실 그 파트너는 미국 학생인 이 친구는 저녁 늦게 공부한다 그러면서 아침은 또 10시, 11시나 나오고 하니까 저는 아침 시간은 완전히 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시간에 맥천 성경 읽기 따라 그날도 성경 4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의 양털시험 징조 제가 구했죠. 그 기도원 양털시험 징조 2가지를 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저 교수님처럼 내가 이것을 연구한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3년 내리 이 박사과정은 석사과정도 돈이 없어가지고 크게 분납을 하고 그랬는데 박사과정을 하면 3년을 내리 풀 튜이션 피를 다 내면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거 공부하기를 기뻐하신다면은 3년간 PhD 과정 모든 튜이션 피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그때 구할 때 요 학비만 구하지 않고 플러스 생활비까지 같이 구해야 되는데 고량 구했어요 제가. 원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구한 것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두 쌍둥이들 절마들 내가 총신대에서 다니면서 보니까 교수님들 다 미국 유학해가지고 다 애들 남겨두고 와가지고 애들 때문에 걱정하고 뭐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박사과정 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 두 쌍둥이 애들 영국에서 최고의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게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 이 말도 안 되는 것과 두 가지. 그래야지 제가 공부 안 하고 제가 지금 개척하잖아요. 개척해서 지금 그 미셔널 처치로 아주 놀라운 그 세품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십니까?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이 그 좁은 연구실 공간에 찾아왔어요.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지난 부활절 이 지도 교수님과 그 대화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 듣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와,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 공부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번개처럼 이 머리에 뜨끈뜨끈하고 시원시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두 손을 내려누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슴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기를 사랑하는 종아 학비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깨달아지기를 그때 1996년도 아버딘 대학교 인문사회가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더 비싸요. 그때 1년 풀 튜이션 피가 딱 6,000파운드였어요. 6,000파운드. 6,000파운드에 100분의 1. 30배, 60배, 100배! 거기에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니는 그거 가지고 테니스 채 사고 지금 테니스 회 살라고 지금 그러지. 네가 구한 징조 60파운드는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뭐 당사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도 기쁨도 없고 그냥 뭐 시큰둥하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 쌍둥이 두 아들은 공립학교 제일 딸아지 학교에 다니면서 늘 중국애라고 놀림받고 늘 하던 그 가장 딸아지 학교에서 아버지는 인구 23만 명, 스코틀랜드 세 번째 큰 도시 그라스고 에딘버러 세 번째 큰 도시가 아버딘인데 아버딘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에 애들이 한창 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학금 100% 교복까지 사입을 하고 넥타이 있는 교복까지 사입을 하고 장학금 하나님이 여호와 이를 준비해가지고 당당하게 그 학교로 옮겨가서 거기서 아멘. 우수한 성적으로 쌍둥이가 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 경제학과에 나란히 합격한 거예요. 아멘. 왜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안 기뻐하시고 그냥 재미없죠. 이것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이때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요. 학비 걱정 하나도 안 하고요. 그때 생활비까지 같이 구했으면 좀 고생을 조금 덜 할 텐데.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벌리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크게 입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이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그것도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깨닫기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사회자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까지 간절히 시간이 좀 가서요 한 5분 이상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